추석 명절은 우리 한국식으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풍요로운 추수를 하면서 이런 감사의 심정을 마땅히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께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나 신앙심이 없었던 이 선조들은 이날을 이미 세상을 떠나간 조상들에게 감사할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옛 조상들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 외에도 거두어들인 수확의 기쁨을 전하고 일가 친척과 부모, 형제, 가족, 이웃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교제하는 좋은 풍습을 갖고 지내왔습니다. 그러자면 이 시편 136편 25절 말씀처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가슴에 품고 시편 100편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복음도, 죄를 용서받음도, 구원도, 영생도 모두가 거저받은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받고 있는 모든 복들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제처럼 겸손과 감사, 이 은혜들은 항상 붙어 다니고 같은 자매처럼 한 집에 거주하는 귀한 모습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이들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성숙이요, 그리고 최고의 축복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추석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인생이 되자, 이 말씀인데,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은 대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의 삶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은망덕의 유래와 이 말씀에 딸려있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에 밥동량을 갔어요. 찬밥이라도 한 술만 주시면 안 될까요? 동량을 가니까 주인은 이 아이가 불쌍해서 아이를 받아들이고 따뜻한 밥을 한 상 차려 먹인 다음에 이 아이의 사연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딱한 사정을 듣고 나서 우리 집에 와서 자신의 집에 더불어 살면서 농사일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날부터 부잣집에 살면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청년이 됐고 주인은 청년이 된 아이를 혼사를 시켜서
결혼한 이 청년에게 이 행랑제에 방을 주면서 같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제가 어려서 이 집에 와서 이 집에 머슴 살면서 지금까지 했던 품값을 모두 계산해 주셔요. 이 소리를 들은 주인이 참 언짢고 화가 나고 호통을 쳤습니다.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지. 오갈 데 없는 놈을 키우고 농사일을 다 가르쳤는데 그 은공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이 부잣집 주인은 사실은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까지 데려다가 키우면서 그 아이의 모든 심성이나 또 이 사람이 미래가 있는지, 그리고 인품이 좋은지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아들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아이에게 다 상속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일한 품삯은 이 부잣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100분의 1도 되기 어렵겠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배은망덕이라는 고사성어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청년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 없는 인생을 산다면 결국 우리는 적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마음, 그리고 그 감사를 절절히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마음속에 행복이 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공정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 보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송축이 있어요. 이 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감사하는 마음에 찬양과 노래가 있다는 것은 행복이 더불어 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래 성경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된 걸 아시지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헬라어의 이 원문 어원에 보면 이 유카리토스 감사, 그리고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이게 여러분 같은 뿌리에서, 같은 한 몸체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은혜가 바로 감사고 감사가 바로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은총을 누리면서 비단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이 아닌 360날 숱하게 많은 날이라도 우리의 모든 날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감사의 중심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 이것이 바로 감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실 때에 감사할 마음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한 사람은 늘 남에게서 틈을 잡으려고 하지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늘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지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할수록 그것이 은혜롭게 작용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예요. 오늘 우리는 추석이 아니라도,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가 불릴 듯 일어나는 이 심령을 가질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당연히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에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로 인해서 살맛이 나고 신명나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거리가 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집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연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지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부자간에 3, 4대에 이르게 한다. 이게 연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는 이 은총, 그리고 이 은혜,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이 저주, 이게 여러분 다 연속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는 감사를 낳고 더 많은 감사가 발생하게 하고 은혜는 은혜대로 지속적으로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감사의 인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임하는, 그리고 그 은총 속에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분에게 좋은 5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공유하고 싶어요. 우리 화곡동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주택을 국가에서 제공을 했어요. 나라에 이 얻은 집으로 살고 있어요. 자신이 일부 비용을 내기는 했지만 적은 소량의 이 소액의 비용을 내고 그 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나라에서 수십만 원씩, 제가 이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매월 수십만 원씩 받아서 그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71살인데 일하지 않고도 큰 근심 걱정 없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모습은 다릅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상 때문에 그런지 절대로 나라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심할 때는 만고의 역적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국가를 대적하는 온갖 영상물, 수많은 문자들을 퍼나르는 부역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71세면 많지요. 지금 71세면 굉장히 중년으로 젊어요. 그 건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할아버지, 나라가 당신을 먹여 살리는데 나라의 공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그래요. 나는 나라의 덕으로 살지라도 대통령 덕으로 사는 건 아니다. 그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갈 때도 있습니다. 5가지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이런 사상 때문에 그의 모습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행복은 일치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를 계속하면 감사거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늘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더 드려도 될 것 같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심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동기 간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내 남편에 대하여, 내 아내에 대하여 감사심이 있는가? 우리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요. 진짜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어요. 감사절날 이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감사가 없다면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는 끊임없이 할지라도 감사의 일들은 거의 발생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인데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꾸며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노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할 때가 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와 받은 바 사랑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